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도 쉬어야 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도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적절한 순간에 적당한 안식은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쉬어야 하는데 또는 쉬고 싶은데 쉴 수 없을 만큼 바쁘고 여유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몸은 쉬고 있지만 어째서인지 우리의 마음은 쉬지 못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특별히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부담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신앙의 어떤 책임감이나 내가 짊어져야 하는 무게 또는 짐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쉽게 쉬지 못하고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하고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은요. 참된 안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즉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는 권면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또 안식하며 살고 계신가요? 마음이 어렵고 삶이 괴로울 때 여러분은 어디서 또는 무엇으로 평안을 얻고 삶을 위한 재충전을 이어가고 있으십니까? 세상적인 것들과 또는 세속적인 곳에서는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 참된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안식과 쉼을 간절하게 갈망하며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따라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염려하지 말아라 또는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참 웃기는 소리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염려하고 싶지 않다, 염려하지 않겠다 다짐한다 할지라도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오늘 성경의 그 권면은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염려가 있는데 염려가 없는 척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듯 행동하라, 그러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믿는 사람이니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 현실을 부정하면서 거짓으로라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은요, 근심과 걱정 가운데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어떤 것에 계속 끌려가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임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말은요,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막 복잡하고 혼동스러운 그런 감정을 표현한 단어라기보다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것에만 매여 있어서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못하는, 그렇게 매여 있는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염려가 없을 수 없는 삶입니다. 해야 할 일은 늘 생기고요,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은 늘 있기 때문인데요. 해야 할 일이 있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잘 이루어져 갈 것인지, 아무 문제 없이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염려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책임과 염려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은요,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지만, 염려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짐을 오늘 끌어안게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책임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어있게 하지만, 염려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요, 책임은 순종하게 하지만 염려는 문제만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염려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우리의 힘을 빼앗아가고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마음의 안식, 편안을 누림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계속 끌려가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따라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일의 걱정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나가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걱정 내려놓고 염려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는 절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매이고 주님께로 계속 끌려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혼동스럽게 만드는 근심과 걱정, 염려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레스팅하기 위해서는요, 염려가 우리 마음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근심과 걱정,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염려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따 설교 후에 다짐 찬양으로 함께 부르겠지만 마커스 워십의 찬양 중에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 후렴구에는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근심과 걱정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은요, 결코 주님께 묶여있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아닌 주님께 묶인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염려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염려하지 않기 위해 주님께 좀 더 묶여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야말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던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어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은요, 바로 이 다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원어적으로 이 말은요, 도리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요, 염려할 거라면 도리어 기도를 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몰려오고 근심과 걱정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냥 막연히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를 멈추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염려의 자리가, 근심과 걱정의 자리가 되게 하기보다는 그 염려의 자리가 도리어 차라리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염려의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염려가 쌓일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염려하게 되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염려에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염려는 문제를 계속 내 안에만 가두어 두게 하지만, 기도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염려는 내가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기도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염려를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신명기 4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심을 경험하게 되는 만남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몰려올 때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다스리는 어떤 훈련으로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염려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가까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근심과 걱정,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가까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만 기도해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잘 되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찬양 후렴구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가사가 있어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안식을 뺏어가지만 기도는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의 안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자체가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참 평안과 안식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다라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의 자리가 다만 기도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염려의 자리가 안식과 평안의 자리로 역전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기도가 쉼을 얻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절 끝부분에서 바울은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랠 것을 권면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였는데요.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요, 미리 감사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감사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추억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권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 감사로 쓰여진 헬라어는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마음이라는 뜻이래요. 쉽게 설명하면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반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했을 때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며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달라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은 지난 세월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생각하며 괴롭고 아팠던 일들을 이겨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친밀하신 사랑을 추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며 답답했던 그때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체험을 되새기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 깊이 빠지게 될 때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모든 문제들,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은요,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예전에도 이미 겪어봤고, 예전에 한번 이겨봤고, 예전에 한번 헤쳐나와 본 적이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늘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내가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전에는 잘 이겨나왔고 이렇게 해서 내가 승리했는데 지금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 예전에 어떻게 이겨냈는지, 예전에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재의 문제, 현재의 고민에만 빠져서 기억을 잃어버리는 부작용이 염려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 붙잡혔을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오셨는지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던 은혜, 넘어졌을 때 붙들어 주셨던 사랑,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가득한 이 문제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주님께서 해석하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가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랠 수 있는 이유는요,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이끄시고 살아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좀 기억하고 추억하며 진짜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에 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6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세 가지 원칙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평안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자리, 걱정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각오하고 힘을 내어 실천해야 하는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계속되는 7절에서 바울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가요? 그리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대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 염려 가운데 기도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기도할 때 무엇을 기대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걱정거리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이 문제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괴롭고 힘든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뭔가 상황이 달라지고 뭔가 획기적이고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러한 상황의 변화라던가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약속하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차분해지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러한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기록된 그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구약에서 사용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무슨 뜻입니까? 평화라는 의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샬롬은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리는 그 상태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편안함, 그것이 바로 샬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걱정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흔들며 괴롭게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샬롬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흔들림 없는 평안,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은요, 갑작스러운 공포가 밀려오거나 또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혼란스러울 때,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나세요? 엄마나 아빠 품으로 달려갑니다. 바로 안아달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엄마나 아빠 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나 아빠 품에서만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로 엄마나 아빠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그 평안함, 그 안식, 그 쉼이 바로 그러한 쉼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진짜 편안함, 안식, 그러한 평강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온전히 쉬지 못하고 특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진짜 안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못된 곳에서 샬롬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품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계속 이상한 품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또 우리를 지키시는 평안이 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모든 비참함과 죽음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평강은요, 절대 값싼 평강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평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평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피로 만들어 놓은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고 실수가 없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안식이고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요,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환경을 갖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요,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염려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리게 될 것이고요, 근심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염려는 무엇인가요? 요즘 여러분은 무엇에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관계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떠한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꾸정물은 계속 건들고 휘어 저으면 저을수록 더 탁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구정물은요, 그냥 가만히 둬야 더러운 것들은 가라앉고 깨끗한 물만 위로 올라와서 정화가 되는데요,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불안, 근심과 걱정을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을 탁탁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만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과 7월,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며 또 쉬게 되는 귀한 역사가, 힘든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